오늘 본문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그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고요. 오늘은 또 성탄 주일인데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깊이 있게 또 성경을 스데반이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보다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쉽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아니고 한 몇 주가 흘러서, 왜냐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조목조목 살펴볼 터인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던지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그의 설교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 확신이 없다거나 뭐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고 이렇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과정과 동기를 무시한 채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인간의 뜻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결과가 좋게 되든 좋지 않게 되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동기와 과정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꼭 뭐만 봐요? 결과.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동기, 원인, 그리고 과정을 보시고 인간은 늘 이 결과만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가 다 성탄 주일로 지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 나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수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는데 그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즉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사실이 왕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 길로 가버리자 헤롯은 그 태어난 어린아기 그 예수를 없애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제 와이프의 사촌 동생이 와갖고, 제가 아기가 지금 안에 있잖아요. 저는 아기 소리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렇게 앉는데 힘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기를 안으니까, 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 애들이 많아갖고 막 설교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애들이 그냥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찌됐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는 여기서 21세기 2024년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군대가 이 빌리지를 다 점령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체가 다 초상집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그 아이들이 죽은 것 역시 그냥 헤롯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위협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누구 뜻? 하나님 뜻.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는 것도 누구 뜻? 하나님 뜻.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하나님 뜻.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파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 뜻.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것도 누구의 뜻? 하나님 뜻. 여러분들과 저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인생의 무대에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무슨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열등감 같은 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깨쳐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그 디베이트 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의 친구가 여기 이쪽 지역에 사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인데 디베이트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1등,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대표 나가고 또 더 큰 데 자꾸 나가고 그래갖고는 그거를 잘해요. 근데 그 아들의 친구가, 제 아들의 친구가 저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제가 뭐냐? 신은 없다. 그러니까 저한테 마치 전화를 해서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뒷받침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말로 디베이트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겠습니까?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논리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학식에 맞춰서 그걸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설명해 내면, 그래서 우리의 논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설명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은 그냥 교회에 그냥 무심히 앉아있는데 찬송가 한 가락이 올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탁 나다든지, 설교를 듣는데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한두 마리 혹은 한두 단어가 들렸는데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온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가 믿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임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공부했죠. 자연 시간이 됐던 과학 시간이 됐던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처녀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근대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처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비신화와 성경 안에 신화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다 배제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아니고,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 그런 사탄 같은 교수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 그 사람들 밑에서 목사들이 배출돼요. 그럼 나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도 드시는 장면이 성경에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된 게 아니라 영과 육과 정신이 전부 부활된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완전히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는데 3일 이후에 부활되는 경우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걸 세뇌당해서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나요?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나요? 기억나나요? 여러분 세례받은 날짜 기억나십니까? 집사 혹은 장로 임직받은 그 날짜 기억나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거 기억 안 납니다.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1장,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다른 표현, 본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홈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고 보내주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날 때에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말을 이야기를 하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시고 그것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로마 병정들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또 베드로도, 목베임 당해 죽는 세례 요한도,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는 베드로도, 로마 감옥에서 목베임 당해 죽는 바울도 다 누구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의 뜻대로 죽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한 즐거움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잘되고 성공하는 일이든 실패하고 낭망하는 일이든 다 누구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 무찔리고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나는 상관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예수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와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길로 영광스러운 초대 자리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가면 바울이 이건 신비야. 이건 신비야. 이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부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초점이 아니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봐.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로인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로인 한다고, 마약한다고요. 코케인하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어서, 약 살 돈이 없어서 자기 부인을 그 조폭들에게 넘겨주고 자기 약을 집에서 계속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딸이라면 당장 거기 가서 남편 쥐어 패고 이혼시켜서 데려옵니다. 제 딸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부부라고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같이 배필을 삼아서 같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부 이야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왜 바울이 에베소서에 꺼내서 이건 그리스도의 신비야, 그리스도와 그의 부인 얘기, 즉 교회 얘기야, 신랑 대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제가 사실은요, 사춘기 때, 오늘 성탄절이고 하니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 게이 아닌데요. 모를 때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신랑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넘버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얘기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너무 예뻐서 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 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궁으로 끌려갑니다, 사라가. 우리가 보통 이건 뭐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일어났어요? 2번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 그랄 지역에 머물 때였어요. 마찬가지로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왕이 지나가다가 여자가 예쁘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데려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살라고? 자기 살라고. 믿음이 넘버원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 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거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2번 그 아름다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 얘기가 거기 창세기에 왜 들어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수치나 혹은 뭐 그런 걸 인간의 제한을 얘기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다른 신랑 대신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신부를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여러분들과 저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마귀가 돌을 뭘로 만들라 그래요? 떡으로. 가장 배고플 때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거절했어요. 한번 뛰어내리세요. 그럼 천사들이 이렇게 당신을 보호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계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저거 다 줄게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신부된 여러분들과 저 교회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살라고 사라는 내 누입니다. 그러고 자기만 싹 도망갔지만 그러나 신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말이 그렇지 3년 동안 이 동고동락에서 12제자와 근데 3년 동안 동락할 때 이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냥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그렇게 동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참 수혜자로 여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만 했어요? 저주도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그 연약한 인간 인생들을 보면서 그 신부인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그 땀방울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저의 누이예요 그렇게 안 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그 고난과 고초와 수모와 조롱과 양손에 못 박힘 당하고 가시관 면류관 쓰고 이 창이 여기 들어와서 막 터져나가고 하는 그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아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려고. 근데 그 예수는 예수의 신부들만 깨닫게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속주로 창조주로 믿어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그게 그 설교를 듣고 그 논리를 듣고 그 변증서를 읽고 사람이 아 그래 맞아 라고 무릎을 딱 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이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어렸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상이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예전에 엘리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고 그걸 그냥 방치하고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같이 나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누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사람들이 돌 던져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좋나 안 좋나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깨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30대 중반에 젊은 교수님이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막 하여튼 그냥 충성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지만 근데 저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훌륭한 선생님으로는 알겠는데 나의 구속주 구원자로는 전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결단과 의지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가장 귀한 복이거든요. 이게 가장 귀한 복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오는 게 맞아요. 왜 대선을 앞두고 전 보러 갑니까? 왜 이렇게 선거할 때 전 보러 갑니까? 되고 싶으니까 가는 거죠. 아마 기독교도 그러한 이유로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 이 구약 시대의 유물들을 발견해낼 때에 이상하게 거기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꼭 그 옆에 뭐 조그만 우상을 섬기는 뭐 주라비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홍해 바다까지 건넜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바닷물 갈라져서 그 위로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고 그리고 막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메추라기로 만나로 반석되니까 물이 나오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금붙이 갖고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더라.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랬을까? 그걸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금송아지한테 구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지. 왜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왜 하나님께 오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40일 동안 밥 안 먹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은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은 인간이 열심히 하고 인간이 덜 열심히 하고 인간이 더 헌신하고 덜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누가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물질고 군림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흐름에 흘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본향을 향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객체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좁은 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으면 여러분 좁은 문 가겠습니까? 넓은 문 가겠습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죠. 일로 가면 100만 원 주고 일로 가면 1원 줄 건데 어디 갈 겁니까? 당연히 100만 원 주는 데 가야죠. 누가 1원 주는 데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여러분들과 제가 결심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부와 물질이 네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좁은 문이 더 좋은 길이란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자라는 얘기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야 된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결혼하셨어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그럼 당신 33세에 죽어야지, 다 따라가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가난한 개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저 딸들이 아기 날 때 마구간으로 가자, 예수님 닮아야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자, 어렵게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당대의 최고 부자, 산헤드린 공인,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고 왕에게 장례실이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다는 건 뭐 부자로 산다, 가난하게 살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의 부름에 합당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해내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은 왜 자기 부인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요, 자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늘 그르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질공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육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나요? 예수 믿어도 계속 죄 지을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더불어 싸울 거예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마음으로도 안 좋은 생각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언제 빠진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죽어야만 이 들보가 빠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 괴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꿈 꾸십니까? 꿈 꾸세요? 네. 여러분 예전에 꿈 꾸셨던 기억 나시죠? 꿈이라고 하는 건요, 딱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그때 기억이 생생해서 실제로 융이언들, 임상심리에서 이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꿈을 꾸면 바로 일어나서 그 머릿속에 꿈에 대한 기억을 다 적어요. 그 무의식을 살펴가기 위해서 다 적어요. 근데 1시간만 지나도 50%도 기억이 안 나요. 3시간, 4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기억 안 나고, 그 다음날 되면 그런 꿈 꿨는지 안 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 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인생 다인 것 같죠? 여기가 인생 다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가 다라면, 이 땅이 다라면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발톱도 안 와요.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꿈과 같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3가지밖에 없어요. 본향을 향한 순례자 혹은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그래서 군사는 예수가 말할 때 노라는 말을 못해요. 순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귀한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